믿음을 우리가 노력하면은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죠?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믿음을 주셨지요. 아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신득이의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율법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의 논중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입증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과 그 제자들은 아브라함을 당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된 이유가 그의 의로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의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여 유대인들의 그릇된 칭의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공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 이루어지는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일이 발생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집에서 기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었으므로 자기 집에서 양육된 종 엘레셀이 자기의 기업을 잇게 될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으며 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여호와여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니 아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일을 믿는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며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없습니다. 아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의 신앙인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겸손한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재판관은 악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의롭다 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관이실 경우 경건치 않을 자가 의롭다고 판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인간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에 얻으러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흠모롭지 않게 살려는 의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 그 자체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구원과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싶을 때 갖고 그렇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좋아하지요. 네.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저도 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주는 거 좋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주문 받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남의 가진 은사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 내 성격에 맞게 나에게 맞게 주십니다. 아멘. 그걸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모든 의는 믿음으로 된 것이지 그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깨로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비겁한 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은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아무 기업도 남겨줄 수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자신의 땅이 없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떠돌이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육적인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훌륭한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식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름답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뿐이지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율법적 행위는 결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이 모두 죄를 범하였듯이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자신의 후사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칭의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창대한 민족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애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기업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도 하여금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내가 그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하면요, 저는 원래 서울 독산동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나름대로 나는 교육열이 높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그렇게 교육열이 높게 길렀듯이, 그래서 나는 다시 서울로 간다고 독산동에서 살다가 아파트 청약을 붙은 거를 이제 부천으로 가지고 와서 집을 사가지고 살면서 그걸 계속 뒀어요. 나는 우리 큰딸 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보낼 거야. 서울로 갈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를 계속 보면은 청약이 되면은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요, 여기까지 못 갔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왜 저만 사랑하냐고요? 거기서 있을 때 앞집에 딸을 둘을 낳고 또 딸 쌍둥이
쌍둥이를 둘을 낳아서 앞집에 딸이 넷인 집이 있어요. 그 집하고 가까이 지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름 성경학교가 오면은 우리 딸도 그 딸 따라서 가는 거는 100%예요. 내년 여름이면은. 근데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11월 달에 벼랑간 부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천에 와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잘 살았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베리아 이장님이 하는 이제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 엄마는 왜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엄마는 나보다 더 작아요. 키가. 그리고 이렇게 아주 왜소해요. 근데 딸 쌍둥이 둘을 낳는데 체중이 만만치 않았대요. 나는 그때 그 배불러 당시는 안 보고 나서 이제 성장했을 때 이제 가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작아서 쌍둥이가 다리가 이렇게 이제 오다리가 된 거예요. 여자아이들인데도. 근데 걔들이 걸어 다니니까 이제 밉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가면은 그 다리가 낫는다 그러니까 안 가는 엄마가 어딨어요. 그때 무슨 이장님인지 목적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있으면 거기 가는 거는 이제 100%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여름 성경학교 오기 전에 11월 달에 나를 여기 부천으로 딱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6살 돼서 내가 이제 성경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성경원을 가면서 내가 교회를 접하게 돼가지고 오리지널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측이었어요. 내가 신앙생활한 교회는 서울 방배동 신학교. 거기 나온 목사님한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교회 안 갖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열심히. 제가 가재울 교회를 가면은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생각이 나요. 나도. 그래서 나도 회복이 돼요. 성도들이 막 뜨겁게 사모하고 막 1시간씩 기도를 하니까요. 나도 거기 가면 나도 기도를 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그리고 그 순간만이라도 나도 행복해요. 그때 그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이제 그때가 또 생각이 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그때 그 열심히 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내가 갈 때 그 교회가 딱 10개월 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내가 일의 세례자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0년 딱 하고 교통사고로 금요일날 삼각산에 철야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10년 만 10년 목회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후임자를 우리가 이제 선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필리핀에 그 목사님을 노예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노예장 상대로 우리 그 목사님을 청빙을 안 받아주면은 우리는 이 노예에서 탈당한다. 노예장 상대로 우리가 막 그래가지고 노예장님이 그냥 탈당하는 것보다 그냥 받아주자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선교 목사님이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도 어렸는데도 그 후임자 목사님이 우리 전임자 목사님하고 신학교 5명이 동기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혜가 없었지. 우리들 보고 전임자가 말씀으로는 안 가르치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은사로만 우리를 이제 가르쳤다고 이제 그러는데 저 보기보다는 안 착해요. 이름은 양순이고 착한데 안 착해요. 목사님!
없을까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걸 용납을 안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찬양 기도 나오는 사람은 다 방언해요. 다 방언하고 뜨겁게 이제 찬양하다 보면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방언으로 다 찬양해요. 그런데 어떻게 은사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내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이제 운전하고 막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한참 안 갔더니 어느 날 집사님이 날 보고 권사님,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방언하지 말래요. 네? 그래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 목소리가 크니까 내가 그냥 막 총대를 메고 내가 크게 할 테니까 집사님 마음 놓고 해. 하나님이요. 그러니 목사님이 나를 이길 재간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총대를 메고 그냥 방언으로 막 하니까 뭐 다 마음 놓고 따라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방언을 못했더라고요. 그럼 못했으면 못했지 왜 우리가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임자가 말씀으로는 안 가르치고 은사만 줬다 그러고 어느 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저녁에 1시간을 기도회를 한다고 오래요. 우리는 많이 했거든요. 저녁에 1시간씩. 근데 어떻게 해요? 후임자 목사님이 55분 설교하고 5분 기도하래요. 목사님 나 내일부터 기도회 안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55분 설교하고 5분 기도회하고 기도회라고 그래요? 안 나와요. 최소한도 30분 안에 찬양과 말씀이 끝나고 30분을 기도를 해도 부족한데 무슨 5분 기도하고 기도회 나오려냐고. 우리 내일부터 나오지 말자. 내가 주동자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이길 방법이 있어요. 나오지 말자. 네. 조심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네. 그 후임자 목사님이요. 본인이 이렇게 지혜스럽게 하지 못하고 생각은 못하고 내가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싫기만 했겠지. 시키면 해. 미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가면서 원서를 내가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가대 반주자가 아기가 있어서 내가 아기를 이렇게 유모차에 끌고 봐주면서 이제 그거 원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신학교 가면서. 그랬더니 날 보고 그 원서를 보더니 아니 백석을 가진 날 보고 왜 군소를 가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 무서워서 가는데 내가 백석 가게 생겼어요? 백석은 야간도 없고 등록금도 비싸고 나는 야간 갔거든요. 신학교도. 목사님이 이거 안 써줘도 나는 이미 갔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은 여기 성도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보고 이거 원서를 써달라는 거지 목사님 안 써줘도 상관없어요. 깡패야. 아니 맞는 소리잖아요. 안 되지 담임 목사님. 그래도 써주대. 그래서 무서워서 더러워. 내가 그래서 전도사 하역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날 보고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내가 눈치가 빡 걸리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사 절대 안 해요. 나 지금 전도사 오라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 갑니다. 이리고 다음 주에 내가 인사하러 옵니다. 이랬더니 저녁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내일 인사하러 오지 말래.
뭐 장로가 했겠어. 뻔하지 목사님이 시켰지.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서 못 가? 그래서 이제 나 전도서 사역 나간 그 교회에서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때 오후 예배가 있을 때니까 장로님 보고 이제 우리 그때 거기서 장립을 받았으니까 우리 남편 장로님 보고 가자고. 뭐 잘못해서 내가 거기서 인사도 못하고 나오느냐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우리 장로님은 결국 그 교회에 안 들어가고 나 혼자 용감하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이따가 부르세요. 나 갈 때 인사하고 가야 되니까. 대단해. 근데 어찌 안 불러? 가지고 불러서 나가서 내가 뭐를 해?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찬양 한잔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정리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나 나온 후로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이제 합쳤대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을 내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교회도 이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이제 교류가 이제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냥 왕래가 없이 지내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달리 모세 율법에 적용되던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의로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던 다윗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가 완전하고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로움을 인정하고 의로운 자를 이미 구원을 얻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약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조건으로 허락되어서는 은혜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인한 칭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이 율법으로 받을 영원하고 복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현재의 불확실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을 든다면 우리가 참으로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